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자마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그런 무거운 노역과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내용을 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데 순종하며 가는데 점점점 더 어려움만 더 쌓이고 있습니까? 왜 백성들이 더 힘든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6장, 7장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뜻이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듦이 올 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게 될 때는 언제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세상의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가 목도하게 되리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추스려 세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백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호와라는 본래는요, 모음이 없는 신성한 네 글자를 가지고 여호와라고 말하죠. 이것을 네 글자를 합하면은 야훼라고 말합니다. 야훼라고 발음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야훼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행했던 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언약 백성들이 아니었죠.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삶으로만 나타냈던 그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훼라는 글자가 나올 때는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꿉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야훼라는 글자와 아도나이가 서로 결합되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됐음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 이 여호와라는 것이요, 이 아도나이와 이 야훼라는 그 네 글자와 아도나이가 합성돼서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단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영원한 자, 불변한 자를 얘기합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변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합니다. 에메트,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불변의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이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하고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400년 후에 내가 민족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거, 여호와가 불멸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내가 말씀대로 너희들을 끌어내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냄을 보게 됩니다. 막 그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깊은 노역과 그러한 노동 가운데 빠질 때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들이 한탄하고 있을 그때에 아니다. 여전히 말씀은 유효하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말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 잊어먹었다 이제 기억한다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씀,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시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다 연락됨을 우리는 합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말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너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너희를 건지겠다.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세야, 너가 힘이 없다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가 너가 아니라 나다. 그러니 나는 나의 말대로 순종하며 설 것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상황 보고 여러 가지 환경 보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가 나한테 엎드려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럽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리고 나는 약속을 기억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이제는 모세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히 주의 일을 하게 될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가 어떻게 잘해봐라. 지혜를 짜고 머리를 써서 잘 연구해서 해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땅의 지체를 입는 것과 하늘 위로부터 입는 것을 얘기할 때 마지막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힘을 내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8절로 내려갑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변질이 없고 불멸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성취해내는 하나님 그 여호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힘을 놓고 다시 가서 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함,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즉 마음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데는요, 너무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회복이 쉽게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요 오래 갑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이들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죠. 그거 치유되기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회복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말씀이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을 때 우리는 일어서요. 어떤 상처를 입을 때요, 위로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모세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현실적으로 가혹한 노력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모세를 통해서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막 힘들어요. 더욱더 이 바로 왕이 막 힘들게 모질게 막 굴잖아요. 때리고. 그들의 가혹한 노역, 이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힘을 막 설득시키려고 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의 상태만 지금 성경은 딱 말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모세는 그때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막 백성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고 막 여기서 바로 궁에서 나오면서 막 째려보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담이 되고요. 그들의 그런 노력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백성들이 막 말을 듣든 듣지 않든 모세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달려가고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변의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들어요. 들을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모세가 내 말을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에 나타나는 현실 상황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바로 연결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는 전지자적 시점에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다라는 말씀으로 13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14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족보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었는지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말씀을 쓰다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은 편집되고 또 기록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로서 세워졌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들이었죠. 레위의 아들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는 3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3명 중에서 이제 둘째 이제 고핫의 아들들은 4명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20절에 갑니다. 아므람이 참 성경은 이상해요.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로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 137세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내가 누구냐면요. 고모예요. 고모와 어떻게 이 조카 사이가 결혼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므람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걸 성경에는 금지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친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역시 아내가 그 근친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부족 사이이기 때문에요. 이 근친의 결혼이 이루어졌었죠. 우리가 야곱도 그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딸들을 다른 사람한테 줄 바에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근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근친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근친 결혼이 없어지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23절에 나와요. 나답과 아비유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아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아살이 이제
비냐사를 낳았고 여기까지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정직하게 그대로 기록합니다. 어떤 거 꾸미거나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요. 언제나 그대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26절에는요. 아론과 모세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27절에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니 왜 이걸 똑같이 그냥 뭐 아론과 모세 이렇게 적든지 하지 한 절 사이로 앞에는 아론과 모세 밑에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바꿨을까요? 물론 맨 앞에 나온 것이 주체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섬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더 연구할 때마다 참 섬세하고요. 실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단어들을 잘 미세한 것을 못 느낍니다만 원어를 보면은요 똑같은 단어라도 우리말에는 똑같이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성경에는 다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됩니다. 절제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보내다라고 말할 때도요. 이 보내다가 보내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보낼 때에는 또 다른 단어, 보내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또 다른 단어, 또 보내는 사람 중심으로 보내다 할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해석할 때 다 보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자 앞에서는 보십시오. 26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라.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론과 모세에서 태어난 순서대로 적은 것이고요. 27절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특별한 사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임무와 사역 중심으로 쓰게 될 때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바꿔서 썼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형이 이제는 모세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을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바로는 처음에는 느끼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행해지는 일을 보면서요 마치 모세를 신처럼 그렇게 생각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손을 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번에 모세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모세가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손을 들 때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게 될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압니다. 거룩한 손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손이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겠다. 내 얼굴이 너희를 향하게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움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두에게는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 위에 이제는 내 손을 펴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자 5절에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4절에서요. 내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군대. 여러분 군대라는 개념은 우리 군대 갔다 오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런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군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백성들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 너무너무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죠. 순종. 즉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어떤 방향과 또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도 경험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머물러 놔야 됩니다. 나의 조그만 얄팍한 지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해체시키면서 이것이 아니다 기다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이성 위에 두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134절인가요? 거기에 나오죠. 하나님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손을 펴므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호령 나팔소리와 함께 임할 때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리라 하면서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통곡하고 울기 시작한다고 성경 말하죠. 이 거짓된 것이 진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 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막 말합니다. 산아 나에게 덮여라. 바위야 나에게 무너져라. 막 그들은 피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게 됨을 그때가 속히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눈을 들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자, 6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충성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요. 충성된 자로 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하죠. 다른 성경에서는요. 심지어 여러분요. 그 충성된 자를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그걸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그 주인이 종을 갖다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처럼 섬기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왜 여러분 바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적을 요구하겠습니까? 9절에서 막 요구하잖아요. 이적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이 고대 애굽에서는 이 신의 사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이 신의 사신은 이렇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대라 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의 사신으로, 즉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 때문에요. 신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증거를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의 말이 통용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는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요술살로 하여금 요술을 부리게끔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뱀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세의 그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이들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술사잖아요. 그냥 요술을 부린 겁니다. 대부분의 그때 당시도 요술을 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뱀을 지팡이처럼 이렇게 꼭 서게끔 이렇게 했대요. 가지고 다녔대요. 요술을 부려서. 그래서 던지면은 그 요술이 풀어져서 뱀이 되고 이런 형태를 취했다라고 그런 문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도 지금 속이고 있겠지, 요술을 부리겠지 이렇게 바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완악해 됐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이렇게 부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해서 그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차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세가 친 게 아니라 아론이 칩니다. 이제 지팡이를 주어서 치게 합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죽고 썩어서 합치가 되고 피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너 아침에 거기에 가라. 나일강가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만나서 맞이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사 개인 한 명 한 명의 앞으로 미래의 사건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그가 할 것인가를 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모세에게 가서 맞이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가르쳐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성령님께서 너희 앞길의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 인도하시고 가르쳐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의 마음까지도 그들의 미래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함께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22절로 내려갑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가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요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요술이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것은 이건 진짜죠. 왜냐하면 그 나일강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제는요 떠나버려요. 관심도 안 갖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10가지 첫 번째가 됐고요. 9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엎드려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선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힘있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